아, 혹시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십계명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십계명에 대해서도 5번째 시간이 되었죠. 오늘은 제 3계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 1계명, 그 1계명은 예배의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대상,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무엇이죠?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방법. 우상에게 예배하듯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이 제 3계명은 사실은 단어 하나 바꾼 것 뿐이니까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구분을 굳이 짓는다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과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십계명 가운데 담아 놓고 계신 거죠.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 또 학생들, 초등학생은 더 말할 것 없고요. 아마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편지 쓰는 문화가 이미 사라졌고, 또 한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본제임납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본제임납. 아마도 군대에 가셔서 집에다가 편지를 쓰실 때, 부모님께 쓸 때 바로 이 본제임납이라는 말을 썼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제 이름을 쓰고, 예를 들어 제가 편지를 쓰면 누구 제 이름을 씁니다. 제 주소와 제 이름, 받는 사람의 제 이름을 쓰고 그 아래 본제임납,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이런 뜻이죠. 보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란 얘기. 그 말은 왜 거기에 굳이 부모님의 이름을 탁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본제임납, 내 이름 밑에, 보내는 사람 밑에 본제임납이라고 그렇게 썼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고 부모님의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예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근수 귀하 이렇게 쓰면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탁 쓰면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름을 직접 기입하는 것 자체를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써 있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우편물을 보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 편지를 받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유가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글자라 해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성함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또 특히 여러분들 예의를 갖춰서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버님의 전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근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평창이가의 근자 숫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유가 뭐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함이에요.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함.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이름을 갖다가 제 이름은 이 용자 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또 안 합니다. 제 이름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의 사람들도 누군가를 부르고 또 정말 격에 맞게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격에서 어긋나면 예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쓰는 일에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결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거나
또 때로는 아버지만큼의 위치에도 두지 않거나 혹은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하거나 이 둘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알고도 그런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시쳇말로 간이 부은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 그 예의 갖춰서 존칭을 써가며 부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 하니까 아유 목사님은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부르면서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라는 건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호칭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이 제3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령되다 라는 이러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고 그나마 한 번 부르는 게 무엇인가 하면 7월 10일 대속죄제일에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한 번 부르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렇게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그 글자가 만들어질 때에는 모음은 없이 자음만 가지고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만 써놓으면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죠. 가, 거, 고, 교, 구, 규, 구, 기, 귀 하도 수가 많으니까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에 모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써놨는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늘 불러오던 그런 흔한 이름이었으면, 그래서 귀에 익은 이름이었으면 이건 이렇게 읽어야지 라고 말하겠는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부르는 그런 이름, 마구 불러지는 그런 이름, 또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 이것을 좀 더 정확한 발음을 연구한 끝에 발견해내고 또 찾아낸 것이 야훼라는 그러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이러한 이름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인쇄술이 잘 발달됐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필사해서 사본들을 남겨야 될 때, 그때는 글을 쓰다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붓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글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제20장 1절 보면 1절에서 2절 넘어가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이제 놓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여호와를 써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나 외에 이렇게 쭉 읽다가 5절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서 또 놓고선 가서 또 목욕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7절에 또 여호와는 나오죠. 그러면 마찬가지. 몇 절 쓰지 않는데 목욕을 몇 번이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기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과연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 이런 제3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목욕 제게하고서 한 글자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서 목욕을 한 것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름, 즉 만월히 여기지 않고 또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것을 살펴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잠시 쉬어요. 저 사이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굉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때로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힘들어서 다른 말로 대체한 건데, 대체를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바꿔서 그렇게 부르고 읽고 썼습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듯 신경 쓰고 수고했던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마음에 새겨서 정말 거룩한 데에 그리고 망령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게 뭐죠? 그 뜻을 이제 살펴보면 이 원어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비어있다, 헛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망이 났다 이런 때 사용하는 그것보다도 비었다, 헛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에 다른 어떤 한 계명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십니까? 헛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공허하고요. 물질적이든 도덕적이든 때로는 실제적이지도 못하고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실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한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 본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치 우상을 부르듯이, 헛된 우상 그 신의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엘리야와 싸우죠. 850대 1로 싸웁니다. 그때에 이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누구를 부르면서 바알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바알이요, 바알. 이거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걸 굉장히 부각시켜야 돼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그 850명의 소리를 굉장히 크게.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도 아무런 의미 없고 헛되고 공허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란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마,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 것처럼 넌 그렇게 나를 부르러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헛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입에 발린 것처럼 그렇게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뿐만 아니라 그런 제사장들 또 있어요. 애굽에서 모세와 겨뤘던 마술사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의 트릭과 그리고 마술을 써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베풀었던 기적들을 흉내냈던 그런 그룹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혹은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불러낸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술사가 혹은 신접한 사람이 사울도 그것을 그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지하 가운데 사무엘을 불러내는, 물론 그 이가 사무엘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 이것처럼 사람이 신들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무당들이나 혹은 이렇게 귀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기도 하고 그 명령대로 어떤 일들을 또 정보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거나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또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 박수, 무당, 그리고 혼을 불러내는 초혼자들,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일단 우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볼 때에 이 일이 확대돼서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존엄과 그리고 또 존귀하신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 부리거나 하는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정말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이 죄지지 않는 그러한 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르고 또 명령하신 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이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피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는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이 헛되다, 비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상을 부르듯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소홀히, 헛되이, 혹은 함부로, 모욕적으로, 가볍게, 경솔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홀히 여기며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또 함부로 부르거나 모욕적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또 가볍게 혹은 경솔하게 혹은 기계적으로
습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볍게 여긴다, 혹은 무시한다, 외면한다, 또 함부로 말한다, 아주 면전에서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상하는 걸 뛰어넘어서 가능하다면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앞에서 면전에서 모욕을 주거나 면전에서 조롱을 하거나 면전에서 무시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우리의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태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훈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말하는 투나 눈빛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시체말 기어오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때는 그 생각, 그 눈빛이 꺾일 때까지 같은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생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시하거나 혹은 함부로 말하는 일들 당연히 생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망가져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죠. 이걸 역지사지로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한번 적용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정말 내 말을 듣기나 하실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이렇게 정말 가볍게 여긴다거나 혹은 모욕적으로 경솔하게 기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어떤 반응으로, 어떤 때는 소홀하게, 어떤 때는 모욕적으로, 어떤 때는 함부로, 어떤 때는 가볍게, 경솔하게,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심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법사 혹은 여기 주술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성경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볼 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잘못 사용했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제 이 성은 멸망한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차라리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소리냐?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었다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추구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없었냐? 있었어요. 중세시대의 기독교의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은 그 이름만 들어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려질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냐? 아니에요.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 앞에 뭘 내세웠느냐?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정말 잔혹하리만큼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 진멸하는 일들이 중세시대에 일어났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전쟁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모집해요. 군인으로.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들, 애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아이들을 군사로 모집해요. 가던 길이 다 싸움도 못 해보고 다 죽었어요. 이게 그 앞에 뭐가 붙냐고요?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 성전. 결국은 그것이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군대를 모았지요. 말씀드린 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이 거룩한 전쟁을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0차례가 넘도록 계속해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죠. 실은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권이 확대된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 십자군이 들어간 곳은 거의 진멸의 단계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하여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이슬람교도는 오히려 유화 정책을 폈어요. 자기들이 들어가는 곳에.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아랍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슬람교도 쪽으로 개종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권에 있던 나라들이 이슬람의 호의적인 그러한 포교 정책, 그리고 반대로 기독교의 잔인함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잔인함 때문에 이슬람교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이렇게 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무자비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무자비한 전쟁과 살인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십시오.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일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주의를 해야 돼요. 십자군 전쟁의 목적, 처음 목적은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사람의 욕심이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고, 개인도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도 정말 망령되어 일컫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사라져버린 이러한 심각한 죄악만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뜻이 좋으면 그 방법도 언제나 선해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에 수단은 문제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하고 선하면 그 방법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간다 하더라도 선하고 그리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데에 달려진 관주 세 곳을 살펴보면 거긴 다 이 맹세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관주를 어떻게 달았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거짓 맹세와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맹세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냐? 사실 뭐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거의 맹세에 가까운 이야기죠. 또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사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에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그 맹세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때 맹세를 해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이 맹세를 할 수 있는데 그 맹세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믿음을 돈독히 할 때, 상호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진리,
거짓이 아닌 것, 이 진리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맹세가 가능하다라고 이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맹세할 수 있어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상호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더 쌓여가는 경우에는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부이든지 개인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맹세에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쉽게 포함되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죠. 네, 우리의 욕심 따라 사용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요괴는 아니지만 이 서양 요괴는 거의 뭐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복된 이름이 욕으로 사용된다니요.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가요. 제가 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영어로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도 그게 욕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으로 사용된다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욕으로 사용된다니요. 이건 정말 그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고 전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찌됐거나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이 엉망진창으로 사용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어떤 위기적인 상황을 모면하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이럴 때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고자 맹세하는 일 없으십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그린벨트 지역을 누군가 사라고 곧 풀린다고. 그래서 그걸 사라고 권면을 하더랍니다. 집사님이.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제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리고 정당한 방법이며 그리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법을 실제로 관청이나 기관에 알아보니까 그건 불법이죠. 그럴 수가 없죠. 자, 이분은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그 집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죠. 이런 경우는 분명하고 또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내 맹세,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적 있습니까?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만큼 견고하거나 그리고 확실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도 언제든지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그 일 자체를 하지 않는 일이 잘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시고 차라리 내가 당신을 믿겠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에도 그 이름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창대하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만 그렇게 사용돼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위기를 모면하고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섣불리 맹세하거나 지킬 의도도 없으면서 그냥 나를 믿어달라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맹세하는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일에는 저희 목사들이나 혹은 교회에서 중직자들 주의해야 될 일들이죠. 교회의 어떤 행사나 혹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뭐 이벤트 혹은 뭐 어떤 시스템,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운영해가고 또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솔직하게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볼 일이라니까요. 이렇듯 어떤 일 혹은 어떤 사건 혹은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단지 관철시키고 그것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이 뉴스에 아주 뉴스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 있죠. 홍전도사 그 영상,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12월 달 중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으로 갔어요. 누가 저한테 한번 사심을 버리고 들어보라고 그 미국에서 집회했던 파일을 보내줬어요. 제가 듣다 5분을 못 넘기겠어요. 5분을 못 넘기겠어요. 그분은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찾아온다고 해도 저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처럼 교만스럽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어떤 사건, 즉 자기 민족의 멸망과 그리고 정말 죄로 인한 그 패망의 사건들, 그 예언을 할 때에 이것이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지은 죄처럼 통분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피토하듯이 전했어요. 그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아주 제가 저급한 표현을 한번 쓸게요.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전한 말이 경박스럽고 경솔하고 아주 그냥 제가 엔간하면 다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5분, 10분을 못 넘기겠어요. 반말 정말 죄송합니다. 반말 찍찍거리고 상관없어요. 앞에 앉은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집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 그리고 지금은 뭐라 그러죠? 만약에 전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것이다.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그 어떤 예언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정말 그분이 그런 예언을 받았다면 그분은 미국으로 도망갈 게 아니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요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정말 그분에게 묻고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존중하는데 예배라고 하면서 집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언어로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경박스러움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되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존중하는 이가 있어요.
네,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셔요.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습관 그리고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말도 조심스러워지죠. 행동도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지, 언어 생활이나 또 맹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해야지,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이름 부르는 것,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는가, 그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제3계명도 사실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당연한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을 존중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정말 누구보다 뜨겁게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할 지경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 가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가벼이, 경홀히,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